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이제 특징지어서 말할 때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왜 옥중서신이냐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고소를 당해서 로마에 이제 잡혀가는데 그 로마에 가서 바로 재판을 받고 죄인의 신분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연금 상태가 됩니다. 로마에서 연금 상태가 돼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지를 썼는데 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서신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형식의 서신도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들에게 더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2장에는 지금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자신들이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이 3장에서는 좀 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런 대립 양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 3장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여기 이제 갇혔다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육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붙잡혔다 혹은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다른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로마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사도 바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그가 이 로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말한 것도 맞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이다 그런 걸 밝혀가지고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재판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이 세상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도 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기피하는 그런 성격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이렇게 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열정 정도가 아니라 그 열정을 정말 그 삶으로 불태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배경도 어떤 그런 학문적인 배경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도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이 유대교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내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어준 거란 말이죠. 신성모독.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함부로 부르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40여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기가 부셔가지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게 제거의 대상이잖아요. 이단들이니까. 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그들에게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가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체험이 이 사울의 그 인생 행로를 바꾸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좀 섭섭한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그 이상을 목회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이 에베소에 많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2번 이제 걸쳐서 자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이미 여기서 쭉 나열하지 않지만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네. 자, 이제 그 뒤에 본문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본론을 지금 꺼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말씀드린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됐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께 마치 접붙여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그 상태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교류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몰입이 되고 내 생각이 집중되고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도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세상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몰입하고 성실히 해야 되는 건 맞죠. 항상 교회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죠. 자,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성실한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고 또 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욕망, 욕심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일에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에 관심을 갖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가 돼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죄악 속에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로잡힌 바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참 제자고, 그리스도 없이는 마치 물을 떠나서 죽는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돼서, 물론 그것이 내 일이지만 내 일인 동시 누구의 일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상처당하고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또 믿음 이후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쾌락과 혹은 어떤 목적과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초점 맞춰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는,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입혀지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틈을 엿보지만 말씀으로 그 틈을 메꿔서 그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가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